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나아갈 때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 어떤 선택들을 하셨습니까?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비가 많이 오는데 교회에 올지, 우리의 일상은 참으로 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때로는 직업이나 결혼과 같은 큰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 9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의 품에 더욱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문의 시작부터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고뇌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리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걱정이 아닌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방황하는 자녀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 아픔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민은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그들이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할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개념을 말하게 됩니다. 주권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결정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거나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1절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선택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사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사명이 모두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됨을 분명히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능력에 달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주변 주위의 상황과 환경은 내 마음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아시고 선택하여 주셨다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힘을 낼게요. 용기를 낼게요.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에 감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저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내 잘못이나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있는 과정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대할 때 또한 그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재일 수 있음을 인식하시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나를 어떻게 말하게 하고 나로 어떻게 행동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에 기반한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하는 것입니다. 6절로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약속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고 22장 17절에서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멘.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에 기반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시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였습니까? 꽝꽝.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애가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위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선언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최종적인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낡고 썩어질 것을 소망하며 바라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고 낡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영혼의 가치를 바라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의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믿는 자들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주위에 나를 통해 화목해 되는 역사가, 사랑하는 일이, 위로받고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가 계십니까? 혹여라도 나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것처럼 선포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한번 더욱더 힘껏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 가운데 피조물이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재앙과 폭염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절방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쳐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다. 환난 날이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환난 날 가운데 지금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환난 날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약속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단지 딱 한 문장 이 구절만을 강력하게 선포해도 모든 어둠에 그늘진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자랑스럽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꼭 굳게 붙들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 10절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부르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칼레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초청한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초청한다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체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의 시작점이 바로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 부르심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명으로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소명을 따라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직분을, 그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십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방향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소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가 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세 번째만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 제게 할 말을 주세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말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랑으로 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성령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믿음의 연차가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크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렇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이 부르심과 소명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섬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운하다,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찌르면서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오직 섬기는 삶을, 섬기 없는 삶을 살다가 마치는 죽기까지 섬기시다가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주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전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가 옵니다. 이제 폭염이 또 온다고 합니다. 또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더욱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늘 상급이 가장 높게 쌓이는 것이 길 잃어버린 어린 양들 주의 품에 돌아오는 그것이라고 하는데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이 이제는 앞으로는 더욱더 적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저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살 곳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복음 전파의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에 따른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명을 충실히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9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음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 좋아요, 기뻐요.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어떤 직위라든지 높은 자리라든지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자 동시에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진리들을 꼭 붙드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그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충실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